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요한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호명하고 부르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장년들, 특별히 장년들 중에서도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저 뒤에 보면 아직 어린 젖먹이도 있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연령별도 그렇고 어떤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말씀의 적용과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부르면서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주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공통되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오늘 짧게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라고 하는 5, 6, 7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세상을 똑같이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 말씀했습니까? 없다 말씀했습니까? 우리 학생들,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없어요? 네. 우리 영은이는 남자친구 A라고 하는 친구를 사귀면서 B를 사귀면서 두 사람 다 좋아할 수 있어 없어? 본인은 없다는데 왜 주변에서 있다 그러세요? 왜?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둘 다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다른 또 곳에 내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무언가 한 곳에 빠지면, 집중하면 다른 그것에는 마음을 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랑할 수 없느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요한이 자세하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이름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다, 알았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자, 다시 말해서
사탄,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과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겼다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한 번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사탄을 이기었음이라 말씀합니다. 같은 것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지요. 그런데 결국은 압축해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지금 요한은 두 번씩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겼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로 예배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노래들, 가사들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게 우리의 마음의 한 자락을 내어주게 되면요, 그 조그마한 시작이지만 점점점 세상이 내 마음속에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져 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축소되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한편을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욕. 이 정욕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정이. 정욕이라는 말이 뭘까? 아, 욕심 같은 거. 어떻게 알았죠? 저는 또 젊은 청년인 우리 혈기 왕성한 우리 우정이가 또 딴 대답을 할까봐 사실 좀 내심 조마조마했는데, 이 정욕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정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욕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은 우정이가 날 잘해준 것처럼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데 욕심인데 어떤 욕심이냐?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반항이 아니고 욕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것 좀 해라 하는데 싫어요, 안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단순한 반항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안 돼, 하지 마 하셨는데 싫어요, 할래요 라고 하는 것, 단순히 반항이 아니라 인간의 저 밑바닥에서 있는 죄성에서부터 시작된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 때문에 나타나는 이 욕심, 다시 말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육신은 또 뭘까요? 육신. 그냥 이 몸일까요? 이거 바디? 아닙니다. 여기서 육신은 인간의 죄성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간들이 죄로 과정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을 보시며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며 한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들이 육신이 된지라 말씀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사람이 영혼만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육체와 함께 영혼이 있는 온전한 인격체에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놓고는 6장에 와서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은 바로 죄 가운데 물들어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그 뿌리 깊은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욕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의 근본적인 모습,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안목의 정욕. 자, 정욕은 이제 우리가 알았고 안목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이 눈입니다. 보는 것. 이것은 꼭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 한국말이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맛도 본다 그러고요. 사실은 화장실에 가서 하는 것도 대변을 본다, 소변을 본다. 이 말이 맞는 것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볼일 보고 나서 봤거든요. 보고, 색깔을 보고 건강을 체크했거든요. 그래서 본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무언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상상해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하여튼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부터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일단은 시간상 한정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정욕, 욕심이 생겨서 죄를 짓게 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지요, 집사님? 밧세바. 다윗이 하루는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한 여자가 밤중에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는 즉시 뭐가 생겼을까요? 욕심이 생깁니다. 육신의 정욕이 생깁니다. 죄로부터 생겨나는 욕심의 마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싶어지는 욕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편 있는 여자인 밧세바를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남편 있는 여자인 것을 알고 나서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다가 몇 차례 실패하니까 결국은 최전방으로 우리아를 보내가지고는 죽게 만들고는 그것을 잠잠히 덮으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폐시키려고 숨기려고까지 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의 시작점이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눈으로 봄으로. 또 누가 있을까요? 하와. 늘 보던 열매였어요. 달려있는 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한마디 딱 했죠. 괜찮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딱 보는 순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는 겁니다. 똑같이 늘 보았던 열매였는데 마음에 육신의 정욕이 죄의 뿌리가 우리를 탁 건드리니까 똑같은 열매가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단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실제로 어떤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네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마음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막 다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욕심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욕심, 이것이 벌써 이미 죄악의 뿌리가 시작되어진 육신의 정욕이고 결국은
마지막 세 번째가 뭐입니까?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 집에 가면 금송아지가 있어 이런 자랑이 아니고요. 죄를 탐닉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쉽게 말하자면 죄를 즐기는 겁니다. 죄를 즐기는 것.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죄를 짓는 것. 이것을 이생의 인간의 자랑이다. 죄의 자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12절부터 쭉 보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그죠? 아까 악한 자, 흉악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이 주제를 바꾸는 것처럼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것을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탄, 원수, 마귀, 그 사탄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현재 바로 그 사탄의 영역을 세상이라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다시 말해 사탄, 그리고 사탄이 힘이 미치는 그 어떤 영역, 그리고 정욕,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 이 지나간다는 말은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이길까요? 응? 예람이하고 영은이 대답했는데 홍범이는? 주인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도, 이 세상도, 죄도,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물거품처럼 멸망할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존재하실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거나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번 사랑해 봤다가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금방 세상에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과 세상의 화려해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따라가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마지막 결과를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것이다. 끝이 날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죽는 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렵죠. 왜 두려울까요, 황 집사님? 죽음이 왜 두려우시지요? 사랑하는 권 집사님 못 보니까? 예. 여러분들 죽음이 다 두렵죠. 우리가 다 저도 두렵습니다, 죽음이. 그런데 좀 철학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저 밑바닥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을 건너뛰어서 다시 말해 죽고 나서 그 다음 과정,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여기서 얼마나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에 내가 진정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오픈해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 보십시다. 부족하지요. 우리는 연약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오직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내 마음의 조그마한 한 구석이라도 절대로 세상에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가 휩싸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이 세상에 결국은 끝이 날 사탄과 죄악에 우리가 묶여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살는 그 삶을 정말 살려고 애쓰는 성도는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보지 말고 이론적으로 어떨까요? 어서 빨리 주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음이 들어온 이유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받게 될 심판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셔서 단 조그마한 끝자락 한 부분이라도 결코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순수하고 순결함을 온전히 주님께만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